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14절 위에 소제목 보시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두고 이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또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왜 에베소를 바로 방문할 수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러한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목회의 지침서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에베소를 방문하는 것이 이제 지체가 될 경우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물론 건물로서의 집도 의미하겠지만 그 건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함은 함께 밥을 먹는 식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또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며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섬기는 그런 생명이 없는 우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라는 의미는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세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터는 굳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뜻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라는 말은 이단의 그런 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교회는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16절 보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 15절에서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16절에서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15절에 나온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경건이라 함은 우리 영혼의 거룩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전파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지금 이 한 구절 안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또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